네. 어제 혹시 집회 오셨던 분 계세요? 못 가셨죠? 네. 어제 이제 둘째 날 그 정현수 목사님이 도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는데 어제 참 그 은혜가 되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도전을 받고 왔습니다. 그분의 설교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경계를 딱 그어놓고 금을 그어놓고 그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우물한 개구리처럼 산다는 거죠. 믿음에도 어떤 도전이 필요하고 또 새로운 어떤 시도가 필요한데 그것을 주저하고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제 그런 뭐라 그래야 되나, 영적인 게으름이라 그래야 될까요? 영적인 두려움이라 그래야 될까요? 뭔가 이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고 할 때 이게 과연 될까? 이게 좀 어렵지 않을까? 불가능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계속 자기 자신과 타협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재미있는 예화를 들어주셨는데 사람이 죽어서 이제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이제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 갔더니 죽은 사람들이 그 이제 심판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대기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대기실에서 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대기실에 갑자기 베드로가 들어오더니 아무개씨 이렇게 해서 이제 이름을 호명하면 그 사람이 베드로 사도를 따라간답니다. 근데 큰 이제 방이 있는데 거기에 그 서류들이 쫙 있는 그런 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방에서 아무개씨 이름을 이제 대니까 그 사람의 이름에 파일을 찾는 거예요. 뭐 손범서다 그러면 손범서 시읒에 가서 그 찾아가지고 그 사람 파일을 딱 찾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거죠. 굉장히 떨리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거기서 다 사람들이 대기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그렇게 해서 이제 베드로를 따라서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뭐 꿈 얘기죠. 꿈 얘기인데 예화 얘기고 꿈 얘기인데 그 베드로와 그 사람이 나간 사이에 자기도 그 방에 들어가가지고 먼저 좀 자기 파일을 찾아보려고 그래서 들어가서 자기 파일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는 순간 이 사람이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 파일에 쓰여있는가 하면 그 사람의 그 인생의 플랜이 쫙 이렇게 적혀 있는데 너무너무 기가 막힌, 너무너무 그야말로 환상적인 그런 인생의 플랜이 쫙 적혀 있는데 자기는 그 인생의 플랜을 보고 나서 자기가 살아왔던 삶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거기에 못 미치는, 뭐 한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왔을 때 이 사람이 따졌다는 겁니다. 내가 이걸 미리 봤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내 삶이 이렇게 화려한 삶인데 나는 왜 이렇게 내 삶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았느냐, 목표에 반도 못 미치고 3분의 1도 안 되는 삶을 살았다, 여기 인생 플랜에. 그래서 막 항의를 했더니 그 베드로 사도가 그랬다는 겁니다. 당신 기도했느냐고, 그리고 당신 도전해 봤느냐고. 기도하고 도전해서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의 플랜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신. 근데 그것을 기도하지 않고 도전해보지 않음으로 그냥 힘들게 그냥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일함이죠, 안일함. 그런 안일함 속에서 우리가 살다가 그냥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간다는 겁니다. 나중에 가서 후회한다는 거죠. 왜 그때 내가 도전해보지 않았을까? 왜 그때 내가 좀 열심히 하지 않았을까? 이런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아주 그 재미있는 예화죠. 그 얘기를 하시면서 또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우리가 거짓된 이 포만감, 거짓된 배부름 속에 자기 자신을 자꾸 속이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거짓된 포만감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만하면 됐지 뭐 예를 들면 우리 에베네셀 교회 성도들 뭐 한 40명 모이는데 이만하면 됐지 뭐 개척교회가 그럼 얼마나 뭐 다 잘할 수 있겠어, 이 정도면 됐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큰 교회면 큰 교회일수록 더 한다는 거죠. 어제 이제 그 광림교회 집회 현장에 광림교회 교회들이 뭐 다 오지는 않았죠. 물론 뭐 한 3분의 1 정도 온 것 같아요. 중간에 조금 이렇게 찼었는데 거기 있는 성도들 앞에서 이제 그런 거짓된 포만감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그런 거짓된 포만감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도전을 한 거죠. 그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굉장히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도전이 됐어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경계를 딱 나름대로 그어놓고 그 밖으로 나가는 것을 스스로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우리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26절에 보니까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죄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말이잖아요. 예수를 믿고 그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한단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시작하는데 시작하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만나게 되죠. 어려움이 없는 신앙생활이 있을까요, 과연? 어려움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된 그 복음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러다 실족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복음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될 거야. 그 잘 될 거야라는 거기에 많은 환상을 갖습니다. 근데 그 잘 될 거야라는 거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을 갖고 있어요, 사람들은. 언제나 잘 될 거야. 세상적으로 잘 될 거야. 예를 들면 돈 잘 벌고 부자로 살 거야. 아니면 뭐 잘 풀릴 거야, 어떤 일들이. 그런 어떤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자꾸 신앙생활을 시작한단 말이죠. 그런데 결코 그렇지가 않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인생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어떤 고난이 없느냐. 오히려 더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그랬잖아요. 오히려 더 고난을 받을 수 있다. 세상적인 고난, 세상 사람들이 받는 고난을 우리는 안 받느냐? 다 받아요. 우리가 뭐 병에 안 걸립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병에 걸리고 또 뭐 실직할 수 있고 사업을 하다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 고난은 세상 사람들이 받는 고난과 똑같이 받는 거예요. 그런 고난을 성경에서 고난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는 고난이 따로 있어요. 그 고난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고난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선택할 수 없도록 그냥 갑자기 그 고난이 찾아온단 말이죠, 나한테. 그런 고난은 세상 사람이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랑 똑같이 받아요. 그런데 예기치 않은 고난이 아닌 예상된 고난, 그래서 내가 이걸 선택할 수 있다, 고난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은 예수 믿는 사람만 받습니다. 그 고난은 뭐냐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핍박과 고난이에요. 괜히 안 받아도 되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 그 고난을 우리가 기꺼이 감수하고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시작했다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모든 나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가 실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에는 세상적인 그 사람한테는 세상적인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 세상적인 기준에 맞춰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그렇게 낙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자, 오늘 그런 맥락에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히브리서 기자가 왜 이 히브리서를 썼는가 하면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히브리서 이 기자의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가 오늘 이 본문에서 드러나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 편지를 왜 썼는가 하면은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배교를 자꾸 하는 거예요. 배교를. 고난을 받으니까. 여러분, 배교가 뭔지 아시죠?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로마의 그 폭압적인 정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습니까? 죄 없는 그리스도인을 잡아다가 막 사륙의 현장에 집어넣어가지고 짐승들의 밥이 되게 하고 검투사들한테 놀잇감이 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움 가운데 배교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배교에 대한 경고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 참아왔는데, 너희가 믿음을 잘 지켜야 하는데 이제 이런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몰라라고 예수를 부인하면 어떻게 될 건가? 그거는 참 불행하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참고 기다려라. 인내하라. 주님이 곧 오신다. 이거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이 죄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이 죄가 어떤 죄인가? 우리의 어떤 자범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좀 우리 연약함 가운데 지을 수 있는 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의도적으로 짓는 죄,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오늘 여기 모세의 율법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모세의 율법에 제사 제도 중에 이제 속죄제라는 게 있습니다. 속죄제, 속건제 이런 게 있잖아요. 다 죄사함의 그런 방법들이죠. 어떤 제사 제도가. 그런데 특별히 이 속죄 제사는, 그리고 속건 제사는 뭐냐 하면은 절차가 있어요. 어떤 절차가 있는가 하면은, 속죄제나 속건제나 다 부지중에 짓는 죄들이에요. 부지중에. 이게 죄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짓는 죄예요. 그거를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그때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게 죄라는 사실을 뻔히 알고선 죄를 짓는 거는 제사를 드려서 속죄하려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속죄제나 속건제나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레위기에 보면은 속죄제, 속건제, 제사 그 제도가 쭉 나온단 말이죠. 그 제사의 그 규례들을 쭉 보면은 이 죄를 짓는 사람이 부지중에 죄를 지어요. 근데 그걸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아는 사람, 율법사라든지 아니면 제사장이든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당신 그거 죄진 거야 이렇게 알려준단 말이죠. 그리고 율법책을 펴서 당신 이런 죄를 지었어 이렇게 알려주면,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을 때, 속죄 제사를 드려라, 속건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이제 제사 절차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양을 잡아서 각을 뜨고, 또 그거를 이제 번제나 또 화제나 이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제사를 지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부러 내가 고의적으로 짓는 죄는 그거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제사 제도가 하나의, 어떻게 보면 자기 죄를 가리는 수단이 돼버리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 양심에 그 제사 제도가, 내 양심이 부패해 있으면은 제사 제도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 짓고 난 다음에 또 회개합니다 하고 또 죄 짓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제사를 뭐하러 드리는 거예요? 죄를 안 지으려고 드리는 건데, 근데 죄를 또 짓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제사를 드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결국은 뭡니까? 그 제사나 예배 또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그게 다 어찌 보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속이고 양심을 속이는 짓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모세의 법을 패한 자를 두세 증인을 삼아서 그걸 이제 그 죄를 정죄한단 말이죠. 여러분 항상 모세의 율법은 증인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그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두세 사람 이상. 그래서 그 죄인을 심판합니다. 율법을 가지고. 그러니까 증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람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그 얘기가 그 말입니다. 예를 들면 살인을 했다든가 나쁜 짓을 하면 그렇게 해서 이제 살인한 사람은 그 증인을 세워서 죽인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누구라 그랬죠? 유태인들이잖아요. 지금 이 히브리서는 누구한테 쓰는 편지인가? 이 히브리서는 제사 제도를 잘 아는 사람들, 유대인들한테 쓰는 편지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바로 예수를 죽인 그런 살인자들이다. 그랬는데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받아서 이제 그 죄 사함을 받았는데 다시 너희가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이 그 속죄제나 속건제를 지금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속죄제나 속건 제사는 부지 중에 지은 죄를 그거를 사하는 방법이지. 그거를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너희들이 그거를 죄사함을 받고 진짜 은혜를 받아서 이제 그 죄사함을 받아 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고? 이거는 말도 안 돼. 이거는 속죄할 수 있는 제사가 없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 제도를 알아야지 이 본문이 풀리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속죄 제사나 속건 제사가 바로 그런 고의적인 죄를 범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여기 30절에 보니까 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자, 이렇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여러분, 이 말을 왜 여기다 갑자기 붙였을까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우리가 예수 믿다가 정말 그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잖아요.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에 정말 그 분을 참지 못하고 죄를 짓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어떤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억울하게 내가 옥살이를 한다든지 어떤 누명을 쓴다든지 그럴 때 얼마나 그게 억울합니까? 그러면 그걸 인해서 혈기가 나가지고 또 죄를 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억울하게 옥살이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옛날에 말이죠. 구제할 수 있는 사실 법이 없었어요. 구제할 수 있는 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형제도나 이런 것에 억울하게 자기가 죽이지도 않았는데 사람을 죽인 걸로 누명을 써갖고 사형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정말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해서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형제도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감쇄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런 어떤 인간이 만든 제도가 완전히 그런 사람들의 죄를 다 이렇게 공정하게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이 말씀은 네가 직접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그걸 맡기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것 때문에 낙심이 되거나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자기가 그거를 분을 해서 그거를 죄를 지낸다든지 이런 것을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32절부터 이제 쭉 다시 한번 그걸 강조를 합니다.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그동안에 지금까지 참아왔던 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배교를 하는 것을 멈추라는 겁니다. 여기 33절에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들이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연고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자, 이렇게 계속해서 배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그 다음에 38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이에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 성경 구절이 신약 성경에서 특히 우리 사도 바울이 쓴 그 서신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구절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 16절이 복음이라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려준단 말이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복음은. 그 하나님의 의라는 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없애주시고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을 2번 썼잖아요. 그 첫 번째 믿음, 그 말과 두 번째 믿음이라는 게 두 개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믿음은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할 때 그 두 번째 믿음은 나의 삶에서 증명되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주를 내 입술로 시인하고 그 다음에 행위로서 나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거기까지 갔을 때 바로 그 복음의 참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거는 로마서 1장 17절에도 나와 있고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다 로마서가 또는 갈라디아서가 다 사도 바울이 한 얘기잖아요. 그 구절을 사도 바울은 하박국서 2장 4절에서 따오는 거예요. 하박국서 2장 4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에 믿음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에무나라는 단어를 썼어요. 에무나. 근데 그 히브리 말로 에무나라는 단어, 여러분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였잖아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였죠. 근데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을 때 믿음이라는 말이 에무나인데 헬라어로 이거를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걸 번역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번역을 할 때 헬라어에 적당한 단어를 찾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 헬라어에 적당한 단어가 뭐냐면 피스티스예요. 피스티스. 피스티스라는 말은 믿음이라는 뜻이거든요. 믿음.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하나 그렇게 번역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잊어버린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그 에무나라는 단어는 믿음이라는 말로도 번역되지만 성실, 충성 이런 말로도 번역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성실과 충성으로 번역이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냥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말로 이걸 바꾸다 보니까 오직 그냥 믿음이라는 말로만 우리가 이제 알아듣게 된 거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하나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믿음이라는 건 과연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과연 뭐냐? 성실한 거예요. 성실한 거. 충성된 거예요. 충성, 성실. 자, 오늘 사도 바울, 이 히브리서 기자가 왜 이 편지를 썼다 그랬죠? 배교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썼다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믿음이라는 게 그러면 뭐냐? 충성된 거야. 성실한 거야. 지금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입술로만 내가 믿는다고 하고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서 내가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을 몰라라 한다는 그런 게 믿음이 아니라 충성되고 성실한 것이 바로 믿음이야. 이거를 지금 이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언어를 뭐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이제 목사들이 공부를 한단 말이죠.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이유가 있어요. 언어는 이제 뭘 의미를 담아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의미를 담아내는 언어가 완벽하게 그 의미를 다 담아내질 못해요. 인간의 언어라는 게. 거기에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 있고, 또 그걸 통해서 내가 온전하게 그 의미를 깨닫지를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거를 우리가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공부해서 그걸 보충을 하는 건데, 지금 이런 경우가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바로 이런 경우가 굉장히 우리가 좀 잘 살펴야 될 부분이죠. 여러분, 그 성실함과 충성됨이 없는 신앙인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에. 꾸준하지 않아요. 믿음 생활을 하다가 안 하다가 뭐 언제든지 교회를 또 다니다가 또 안 다니다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계속 꾸준하게 내 신앙은 계속해서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 더 더할 거, 우리가 하나 더 더할 게 뭐냐면 어제 우리 정현수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도전을 더 해야 돼요. 도전을. 맨날 신앙이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그 사람의 신앙이 자라질 않는다. 왜 그럴까? 도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래 앉아있는 시간이 그 사람의 믿음을 보장해주지 않아요. 오래 앉아있고 오랫동안 출석을 하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자라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믿음이 자랄 때는 어떻게 자라느냐? 도전할 때. 내가 어떤 기록을 경신하듯이 내 달려갈 길을 달려가다가 맨날 예를 들면 한 5m만 뛰었는데, 높이 뛰기를 할 때 한 5m만 뛰었는데 어느 순간 5m 50을 한번 뛰어보는 거예요. 네, 달리기를 할 때 100m만 뛰었는데 지금까지 200m를 한번 달려보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나에게 내 자신과 타협하지 말고 이만큼 하면 됐어가 아니라 조금 더 도전해보는 그런 도전을 통해서 내 신앙이 확 달라집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더 재밌어지고 더 다이나믹해져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믿음은 충성된 거고 성실한 거다. 이거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한 가지 여기 더 하고 싶은 것. 어제 그 정현수 목사님 말씀하신 도전, 경계를 넘어서 도전해보는 그런 도전 정신을 여기에 가미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앙을 훨씬 더 견고하게 지켜주시고 또 더 발전되게 그렇게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 줄 압니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도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인생의 플랜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인생 플랜에 내가 도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므로 내가 그것을 못 받는다? 너무 억울한 일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도전하시고 또 기도하심으로 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작정해 놓으신 여러분의 인생 플랜이 정말 화려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내가 그걸 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